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함께 합독해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자,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략 한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기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예찬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날마다 새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2018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오늘 이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산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고 또 그 찬송의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찬송을 할 때 좀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 잘 못해요. 박자를 잘 못 맞춰서 무조건 크게 해요. 왜냐하면 찬송을 크게 해야 내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찬송하는 교회,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내 사정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여, 그 높고 말탄 자들을 다 물속에 잠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안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을 다 홍해 바닷물로 진멸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야만해 구원받았지. 어떤 분은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왜 교회 가면 구원밖에 안 줍니까? 10원을 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농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가 건너와서 구원받았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는 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 이런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면서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는 잘 살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온갖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일들이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부도난 사업이 다시 일어서서 성공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늘 그런 묵상을 할 때마다 왜 동네에 33집이 있는 동네 가운데서 그 집에 딱 한 집, 우리 집을 예수 믿도록 뽑아냈을까요? 그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 외에는 하는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눈으로 보는데, 성경 속에 궁금증이 있던 것이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뭔 설교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제일 필요 없는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천국 가면 제일 필요한 직업이 뭐냐? 제가 볼 때 찬양대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할 일이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천국에서 부를 그 찬송을 우리는 다시 준비하면서, 물론 천국에서 부를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베드로의 손에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바로 누워 잘 수도 없고 온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쇠사슬의 고리들이 다 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장의 집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숨 쉬는 얘기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보혈의 찬송이 오늘 또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할 때도 물론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는 우리의 회개나 어떤 우리의 그 헌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는 찬송을요 200장 앞쪽에 있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나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찬송할 때에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서 십자가 군병들아 하면서 나오는 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성도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찬송 들을 때 지옥의 터가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지옥의 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이 스스로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도무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하나님에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여서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웠어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요즘 말하면 성가대 가운이에요. 그런 것을 입혀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라. 그들에게는 방패도 들려지지 않았고 칼이나 활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서군사와 암몬과 모압 군사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그들끼리 찔러 죽이고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전쟁터에 자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데만 나흘 걸렸습니다. 그거 다 옮겨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처럼 버티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송을 많이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나 은혜의 찬송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치료하는 찬양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잠을 자다가도 억눌리거나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대략 이 250장 앞뒤로 있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들이 고침받고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이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71장입니까? 거기에 우리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신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병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잘 놀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고 드림이 있는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는 바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259장 우리 찬송합니다. 259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늘 찬송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성도들이 찬양하는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도록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주님이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청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은광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가로막힌 일들이 찬양할 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병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스님의 아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로가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가로막힌 일들을 인하여서 절망하기보다는 여리고 절성비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문동 지역 재개발조합 해산을 요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도록, 또 이러한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동시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누문동 지역 재개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잘 유지해가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길을 제시하고 이 지역사회에 참 안내자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람 중심, 때로는 성장주의, 성공주의, 물질 숭배를 하다가 오늘 세상으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난하는 자들이 그래도 세상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한국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국교회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도우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성도가 깨어있어야 나라가 깨어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도 희망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교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애와 같은 음란 문화나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결정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헬조선이라고, 지옥조선이라 해서 이제는 다시 천국조선이 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백성,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주님이여 바르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정치적으로 주님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여 참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나 동성혼과 같은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평등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들을 주님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시다.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하려고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